361장 이렇게 신앙생활 또 주님의 종된 생활은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보세요. 잠깐 가사 생각하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너는 정성껏 기도해 봤냐 그랬죠. 정말 정성껏 기도해 봤냐. 이것은 부르짖어 소리내어 부르짖어만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 기울이고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해 봤나. 내가 마음을 다 쏟고 정성을 다 기울여서 기도하는 것은 내 힘도 필요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으시려면은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보시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믿음을 얻기 위한 그런 정성껏 기도를 해봤느냐. 정성껏.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위에서 사자가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 손을 다해서 기진맥진이라는 말씀 있죠. 기진맥진할 정도로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여력이 없잖아요.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 사자가, 천사가 힘을 도와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시니까 힘을 도와서 기도를 드리게 하더라. 드리시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정성 기울인 건 기도하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이제는 들어주시겠지. 나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절로 나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뭐 공들였다가 아니라 이젠 지칠 대로 지치고 서 있을 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서 있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겠지. 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애에 다 정성 기울여 기도해보는 이런 은총의, 이게 은총이지 어떤 고행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거니까 이런 은총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거쳐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마음 쏟아보는, 이것은 정말 저 밤새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냥 어떤 분은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밤새껏 꿇어 엎드렸는데 미동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깊이 하나님 품속에 엎드리는 자세예요. 그것도 정성 다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를 정말 마음 다 바치는 쏟아드리는 기도를 해봤느냐. 그럼 넌 믿음 얻었을 것이고, 그럼 너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렇겠죠?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그 다음 말씀이 뭘 받을 생각도 마라? 자, 얼마나 감동적이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다 빼앗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 바쳐봐야 돼요. 마음으로 다 바쳐봐야 돼. 내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마음도 그렇게 먹어봐야 돼. 그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것은 아유 그래도 이거 아까운 건 난 좀 놔두고 나머지로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 다 챙겨놔두고 나머지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정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 나는 주님의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다 올렸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지팡이를 버려라. 마지막 모세에게 남은 거예요. 양떼를 치면서 40년간 그걸로 살았어요. 근데 넌 지팡이를 버려라. 아마 성경엔 그런 거 없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모세가 이건 마지막입니다. 내가 가진 거 이건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걸로 생계를 삼아 삽니다. 근데 이걸 버리란 말입니까? 그럼 난 어떡할까요? 그래도 버려라. 하나님이 뭐가 그 지팡이를 뭐 하려고 필요도 없으시면서 또 모세 가진 걸 못 봐서 버리라고 그러시겠어요? 예? 그 마음 다 바치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데까지 마음이 들어가야, 주를 위해서 거기까지 들어가야, 생명까지 들어가야, 바친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거든요. 그 40년간 그걸로 살던 거 마지막 집어던지고 이제 나는 살 길도 없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로 집으라 그랬잖아요. 도로 집으라. 다 바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다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바친 사람은 다 가지고 살아요. 다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동안은 모세의 지팡이였지만은, 양치는 지팡이였지만은, 버렸다가 다 포기했다가 주님이 다시 주시는 지팡이는 이게 뭐예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지만 이건 모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살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것이지 나는 다 바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우리 그 연영경 권사님이라는 다른 분이 작곡가인데 저를 보고 찬송가 가사를 자꾸 써달래요. 작곡하고 싶다고. 그래 내가 못 써줬어요 그거를. 그리고 내가 느낀 게 아무나 찬송 부르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무나 찬송 부르나, 찬송 가사가 그냥 뭐 절로 나오는 거나 머리로 나오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이게 이 찬송가가 은혜로 다 감격스러워서 나온 찬송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끌다가 작년부터 부탁하는 걸 끌다가 이번에 겨우 10 가사를 만들어서 드리면서도 별로 마음엔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내 마음에 기억나는 게 주님 앞에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주님의 것을 다 도로 받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옵소서 하는 찬송가사 대목 하나 기억나요. 다 바치면 뭐 난 어떻게 사나 그게 아니라 다 바쳤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 도로 다 내게 도로 받아서 사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지팡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이런 지팡이가, 이 마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고 다 바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지금 이 말 들으면서 자꾸 속에서 생기면 이건 뭘까요 아직? 아이고 그걸 다 어떻게 바쳐? 그렇게 생기면 그건 억지로 하라는 뜻 아니에요. 내가 참으로
난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서 구원해 주신 줄로 내가 믿어서 체험해서 너무 감격해서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커서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가 다 뭐냐고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주 앞에 바칠 수 있을 때 그런 절로 그러고 싶어서 누가 말려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될 때 이게 마음 재단 앞에 바치는 것이다. 모두 바치는 것이다. 혹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실까봐 미리부터 겁내고 계신 분 없어요? 아이고 날 부르시면 어떡하나, 내가 열심히 믿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건 좋지만 주님의 종으로 날 부르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더 받으려다가도 좀 참아야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은혜를 삼하고 나가다가 목사가 되라고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나, 아이고 좀 그만 가야지. 이 정도만 받고 뭐 더 있어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마음 가득히 넘치도록 그 받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갈급해서. 그래서 나중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겠다고 더 부르짖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라. 그래서 피할 도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러니까 그런 걱정되는 분들은 정말 걱정스러운 거예요. 부르실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에 그런 걱정이 있으면 부르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건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대로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주의 종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몰려서도 되지만은 마음에서 자꾸 우러나야 돼요. 모든 건 마음에서. 주의 재단에 모두 바치기 전에는 뭐예요? 무슨 생각 말라고 기억해야죠. 이 찬송 가사를 진 분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복을 받을 줄 생각 말아라. 진정한 복은 그 사선을 넘는 것 같은, 다 포기하는 것 같은 이 선을 넘으면서부터 가벼워지면서 이제 내 거 없으니까 난 죽었다고 생각되면서,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더 풍성한 것으로 내 것 삼아서 살게 되었다는 이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요. 새벽에는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찬송 가사가 우리 여기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데 이걸 우리 기억하고 기도를 해도 그래야 되겠어요.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유 얻으려면 어떻게 하래요? 참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뜻을 쫓아 높은 걸 뭘 하라고요? 희생할 줄을 알아라.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유 얻으려면 내 뜻을 꺾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 뜻, 내 소망, 내 희망, 내 계획, 내 모든 건 버려라 이거예요. 그걸 꺾어야 주님의 진정한 자유가, 주님 뜻을 따를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내 뜻을 꺾어라. 내 자유를 버려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를 띄워서 원치 않은 것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을 다 버리는 데 있어요. 내 뜻 다 버리고 주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와요. 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지요?
진정한 자유. 해방되었습니다. 어디서 해방되었어요? 궁극적으로 해방되는 건 자기한테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 꺾어버리니까 나한테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 뜻 이걸 붙잡고 있는 동안은 나한테 매여 있는 건데,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나니까 진정한 자유가, 나를 꺾고 날 이겼으니까, 날 버렸으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그랬어요. 자기는 희생도 안 하면서 남이 와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면 그거는 아니에요. 목회를 해도 그런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누가 와서 희생해 주길 바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주 앞에 희생해야지, 누가 와서 희생해줘서 교회가 살려고 아프고 헌금도 풍성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하면 그건 목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 어떤 분은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재산도 많은데 그거는 안 쓰고 교인들이 와서 헌금해 줘서 교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되겠어요 그게?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뜻을 알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항의를 한다고 그러더니, 난 왜 날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항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해주고 싶어도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뜻 이미 왔는데 뭘 또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걸 희생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 가진 것으로 교회도 세우고 땅도 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풍성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안 들리는지 그건 제쳐놓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산에까지 가서 밤새껏 항의하듯이 기도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심한 말 한 거예요 지금? 좀 심한 말일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이럴 때 쓰라고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나중에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뭘 되길 바라질 않아야 돼요. 좀 걱정되시진 않죠? 좀 걱정되시면 이게 아직 문제란 말이에요. 걱정 안 돼야 돼요. 나 그래야 되겠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세상 와서 날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 다 주의 것입니다. 저는 적신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신 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여 뭐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산증을 내겠습니다. 그럴 때 은혜도 되는 거죠. 감사도 되는 거고 눈물도 나는 거고 거기에 기도도 되는 거지. 기도가 그냥 산에 간다고 기도가 절로 되나요?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가면 기도도 더 안 되고 힘들지. 산에 가면 무섭긴 하지. 다 이렇게 희생하랴. 내 거는 희생 안 하고 남의 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어요? 산증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비로소 온전히 주와 사귀겠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혹시 이 재단에 바치라는 말로 오해는 하지 말아요. 내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로, 나는 주님의 일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저축했다가 다 쓰라고 그래요.
바치려면 그렇게 하라 그래요. 꼭 어떤 내가 섬기고 내가 목회하는 제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제단이지. 주님의 제단. 그러면 온전히 사겨지는 게, 하나님과 온전히 사겨질 때 너무 다 아시는 말씀을 드려서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도 진리니까 들으세요. 어떤 사람 뭐 사귀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사귄다 할 때, 목사님, 내가 목사님 것은 내 것이고 내 건 내 거요, 그러면서 사귀자 그러면 잘 사귀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목사님 것은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라고 그러면서 사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것은 내 거고 내 것은 절반만 목사님 것이요, 그러면 사귀어질까요? 안 사귀어질까요? 아니 너무 쉬운 목을 물어서 지금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속으로, 아니 내 건 다 제 거라 그러면서 제 거는 절반만 내 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하고 마음 다 바치고 사귀겠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산재물로 드리라 그러는데, 아유 내가 좀 남기고 나 먹을 거 다 남기고 나 살 거 다 남기고 나머지 드릴게요. 얼마든지 다 드릴게요. 주님은 날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절반은 내 것이고 절반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귐이 있을 수가 없지. 혹시 걱정될까봐 내가 더 말을 못하겠네요 지금.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이게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제단 앞에 모두 바치는 게 주와 온전히 사귀고, 온전히 사귀니까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랑이 막 물밀듯 밀려오니까 그걸 다 어떻게 형용하랴. 거기까지 간 사람은 자유요, 거기까지 간 사람은 기쁨이요, 주와 더불어 사귐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나아갑시다. 나아가고 나아가면 하늘의 모든 것,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아들의 것이 된 줄로 알게 돼. 주님의 종의 것이 된 줄로 알게 돼. 그러면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찬송가 다시 한번 더 부릅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새벽 말씀 361장.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주의 제단 앞에 모두가 지기 전 나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 산제사 드린 주의 남을 주장하여 주의 술바 그와 동행하면 영생도 주의 젊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주의 뜻을 쫓아 나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죄는 내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만물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응하며 영생보답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무릎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주의 사랑 얻지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죄나를 사대사 부인 후에 주의 만물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영생보답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찬송가사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다 된 후에는 영생복락을 주와 함께 누리겠네. 영생복락이 작은 일 아니죠. 영원히 살면서 복락을 누리겠네. 있든지 없든지 우리 마음은 이 찬송 가사대로 난 뭐 없으니까 다 바쳤다. 그러면 그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없어도 다 바친 게 아니에요. 그건 가난해서 다 없어진 거지. 다 바쳐서 없어진 것 같은데 다 생기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돌봐주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지 구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받은 너희는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개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는 종당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라는 의미가 되고
권한다는 것은 자원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알려주니까 원하면 이렇게 해라. 네가 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내가 널 시켜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라고 나한테 내가 너에게 권한다. 그게 도리다.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명령하느니, 물론 바울도 주님의 명령이라면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권하느니, 자원하는 것 아닌 거는 재물이 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이 자꾸 헌금을 하라고 막, 내가 이 분이엘 그 사이트에 어떤 분이 질문이 왔어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어느 장로님 보고 땅을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바람에 10,000평인가를 7,000평을 바쳤다고 그래요. 7,000평을. 그분이 가진 것이 한 3만 평 되는데 땅을 바치라 그래가지고 7,000평을 이제 바쳤대요. 좀 오래돼서 내가 좀 이상하네요. 근데 어쨌든 명령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바치긴 바쳐야 되는데. 내가 좀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일반적인 예니까 착각해서 상관없어요. 명령 내리면서 3,000만 원 해라, 5,000만 원 헌금하라 이렇게 명령 내려서 이분이 5,000만 원 헌금하라는 명령 받았나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땅을 이렇게 3만 평 중에서 7,000평쯤 이렇게 바쳤나 봐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라고 할 수 없지, 말할 수밖에 없죠. 하는 말씀이 땅은 필요 없으니까 헌금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복잡해서 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뭔가, 그 말 뜻은 뭔가면요, 바치라고 명령 내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명령 내리냐고요. 자원하는 재물로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 예언 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명령 내리면 듣지 말아요. 그 말은.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자원해서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걸 명령에 순종하면 나 복 못 받으니까 안 되지 해서 복 받으려고 해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명령에 순종해서 바쳤더니 하나님이 몇 배를 주셨다. 그래도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받기 위해, 더 받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 못 받을까 봐 하는 거, 그거 다 헌금이 못 돼요. 그렇겠지요, 이치가. 제 말이 그렇게 바로 안 들리는가 보죠? 복 못 받을까 봐 바쳐도 안 되고, 복 받으려고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감사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내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더 많이 주실 수는 있죠. 복을 내가 명령에 순종 못하면 복 못 받지 해서 바치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복 주실 사람 다 주셔요. 필요한 건 다 주시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화 받을까봐 겁나서 바쳐도 안 돼. 이거 하나님이 무슨 귀신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데 벌 줄까봐 바치고 그거 똑같아요. 우리 자녀에게
너 아버지에게 안 바치면 너 매 맞는다 그러시겠어요? 아버지 것이지만 다 자녀에게 주신 게 너 안 바치면 너 혼난다, 나한테 매 맞는다, 그리고 안 바친다고 막 뺏으려고 그러면서 때리겠어요? 아버지가 그러실 리가 없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원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고난원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함제사로 드려라. 나를 드리라는 거는 다 드리는 거죠. 나에게 포함된 모든 거 드려라. 프리젠트하라고 영어에 그렇게 번역됐어요. 너를 선물로 드려라. 원문에는 위에다 올려놔라. 그 위문 어디에?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파시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디파짓을 해라, 프리젠트 하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예금,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는 건 안전하기 위해서 예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건 하나님에게 나를 예금하는 일이나 같다 이거예요. 예금하는 게 왜 그래요? 돈을 다 받는 거죠. 더 받는 거지. 그리고 선물로 드리라. 그래서 아래 토리 박사는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도록 선물로 드리라, 그렇게 해석을 또 했어요. 선물 드린 다음에 참견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넥타이를 선물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못 매겠더라고요. 왜냐하니 빨갛고 노랗고 막 이렇게 까맣고 섞여가지고 그걸 못 매겠어요. 아이고, 나 이거 못 매겠는데 이걸 선물 받았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래도 선물한 생각, 한 분을 생각해서라도, 난 나쁜 점 얘기하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매줘야지. 그래가지고 매고 갔더니 그 교인이 안 나왔어요. 나 매 쓰고 매고 갔는데. 선물했으니까 선물한 걸로 좋은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좋게 이제 받았는데, 쓰고 안 쓰는 건 내가 써야지, 내가 만들어야지. 안 메고 와서 막 들여다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좀 생각한다고 막 메고 갔더니 제가 안 나오면서 난 매기를 바랬으면 어떡해. 그래, 아니다니까 교인들이 이러고 보더니 한 말이,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환하고 좋으네요. 그 말이 우습다는 말이야 사실은. 그러더니 나중에 아유 그런 거 안 매시더니 어떻게 매셨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자, 뭐 우스운 얘기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다음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 아니에요. 아니 날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쓰십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시골 가는 건 딴 사람 보내시고 나는 서울에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적을 대답만 하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니까 시골 가는 건 다른 사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만 이러겠습니다. 이게 다 전부 바친 다음에 지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산재물로 드려라.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거 다 설교도 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또 이 말을 못 들은 분들도 위해서, 너를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이건 내가 선물을 바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선물은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너는 이걸 너를 위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위탁됐으니까 누가 나를 헤아리요? 아무도 날 헤아릴 자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전갈을 밟고 뱀을 밟고 아무도 너희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해할 자가 없어요. 주님에게 난 위탁된 사람이에요. 헌신했다는 건 없어지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를 아주 위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날 위탁한 거니까, 은행에 보물이 보관된 것처럼 위탁한 거니까 헌신했다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으니 참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제단 앞에 바치면 헌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헌신 다음에 절로 따르는 게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분이 제 맘대로 하면 무슨 헌신이요? 그건 선물 갖다 주고 도로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지. 그 다음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도와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해라.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생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나에게 명령 내리셨다는 건 너 희생할 생각해라. 네가 먼저 희생할 생각해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진 않는다. 십자가 지고 희생할수록 더 자유를 얻고, 희생할수록 더 복을 받고, 희생할수록 더 은혜를 받고 더 잘 되죠? 그거 믿으시죠? 예. 십자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축복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너 반드시 복받는다는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 내렸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12장 1절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계속 복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은 나는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고향을 떠나야 되는 십자가, 희생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명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권능이 와요. 은혜가 와요. 명령만 내리시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세상의 스승들은 가르치는 거로 끝나요. 좀 훌륭한 선생은 제가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가르칠 힘까지 주진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할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명령에 다른 거예요. 그 명령,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에 보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 그게 능력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대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토지를 적시어서 곡물을 내듯이 산물을 내듯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뜻을 이루고 형통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명령 순종해서 가면 능력이 그걸
따라서 일이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제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하인들도 저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어라. 너희가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로 포도주 갖다 주어라. 만들어서 갖다 주라 그러셨어요? 그럼 만들어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 내리시는데 저 돌 항아리에다가 9가지 그 물을 채우라고 그러셨죠?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채우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물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거 떠다가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떠다주고 가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려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억지로 교회 부흥시키고 억지로 운해되게 하고 억지로 성령 받게 하고 억지로 이게 내가 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갖다 부어라. 물 갖다 부었어요. 또 다 갖다 주라. 또 다 갖다 줬어요.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능력을 행사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처럼 쉬운 게 없어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설교하는 것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막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애들은 떠들고 방해되니까 시끄럽다고 막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떠들고 남 지금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조금 큰 애가 있다가 아이고 설교만 못해봐라 저렇게 준비하고 시끄럽다 말씀 믿으면 시끄럽다고. 그러고 다음에 그냥 가서 이제 막 애쓰고 준비하고 그 정성스러운 게 다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처음에 나도 다 그랬죠. 준비하느라고 다 힘들죠. 왜냐면 밖에 있는 걸로 전하려면 힘들죠. 내 속에 주신 것으로 하면 쉽지만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걔 또 따라 그저 큰 애가 저 엄마 보고 그래도 설교는 잘하네 그러더니 설교만 못해봐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괜찮겠는가 그냥 설교는 잘하네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하려면 한도 없이 어렵죠. 난 그냥 공안 들여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괜히 내가 뭘 더 해보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물 떠다가 아이고 하면서 포도주 만들고 싶어서 애썼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손을 넣어서 줘본다든지 아이고 이거 포도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가면은 이게 될 수가 없죠. 내가 할 일이 한계가 있는 거지. 나는 순종하는 게 내 할 일이야. 정말 순종하는 게 내 할 일이더라고요.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부터가 이게 믿음이 아니라 순종만 하면 돼. 순종하는 동안에 내가 포도주 만들려고 애쓰니까 힘들지. 누가 포도주 만들려고 그랬어요? 물 떠다 주라 그랬지. 말이니까 쉽지 그러지 말고 실제 해봐요. 주님이 그 명령 속에는 능력이 부여됩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는 건 주님이셔요. 내가 어쩐 얘기도 그러잖아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고 가라. 아니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나 그럼 편하게 나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가는데 그 목회자를 거꾸로 돌리신 건 주님이 돌리신 거라.
그분이 내가 안 가는 다른 길로 돌아오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나오는 길로 오다가 만난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 마음 돌린 것도 주님이시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되게 하시는 건 주님이시고 믿고 행하면 되게 하시는 건 주님이 행하시고 아닌 건 안 되게 하시고 되는 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난 걱정할 거 없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마음에 있는 대로 가면 됩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너를 위탁했다는 뜻이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건 너를 선물했다는 뜻이다. 아니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선물을 드릴까요? 다른 것만 갖다 드리면 무슨 소리에서 날 드려야지. 난 하나님 앞에 선물한 사람이다.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선물한 사람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나는 선물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위탁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 다 맡겼으니까. 그리고 다 맡기고 나니까 주님이 명령 내리시잖아요. 난 널 쓰고 싶다. 이렇게 해라. 목사 되라는 것만 주님 명령 아니에요. 의사가 되라. 괜히 돈 잘 버는 의사 되니까 또 좋아서 할 것도 아니에요. 선생이 되라. 네? 대통령이 되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시키시는 거니까. 다윗 보고 언제 제사장 되라 그랬어요? 기름 부어서 다윗 임금이 되라 그랬지. 그러셨지. 물론 제사장은 계율 따라 당신은 된 거지만은 어쨌든 선지대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산재물 잰다면 명령이 오는데 그 명령 속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라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걸 단절하고 주님 명령 따라 출발해야 되는 어려운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명령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어서 그 십자가 잘 감당하면 큰 복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명령 내리시는 속에는 명령이 거기 능히 들어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인성 과부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독자 죽은 나인성 과부가 울고 올 때 상견례고 나갈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울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석가의 행적 속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비교종가에서 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사람도 독자를 잃고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 위해서 저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 죽지 않은 집에서 쌀을 얻어오라고 그랬어요. 쌀 좀 얻어달라. 공양쌀 좀 얻어달라. 도인의 부탁이니까 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 죽지 않은 집에서 쌀을 얻어보니까 한 집도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안 죽은 집이 없어요. 돌아와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뭔가 하면은 그러게 사람은 살다가 죽는 건데 체념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고 위로한 거예요. 다 안 죽은 집 없지 않냐. 그러니까 죽으면 체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체관을 가르친 거예요. 모든 걸 체념하고 볼 수 있는. 그 훌륭하죠. 그것도. 참 그것도 그럴듯한 말이고 도인다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인이 아니셔요. 도인을 창조하신 창조주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울지 말라. 사람은 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다. 그리고 위로하신 게 아니라 울지 말라 그러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야 안 졌어요? 어떻게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서 저희 어미 품에 안겨주면서 울지 마라. 그래야 안 울지. 네? 슬픈데 어떻게 안 울겠어요? 그래야 안 울지. 그래서 제가 이런 것 저런 거 다
그 모든 종교의 경전을 인정하고 보더라도 속가는 속가처럼만 하고 공자는 공자처럼만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성경 그대로 인정하고 코란 그대로 인정하고 팔만대장경 그대로 인정하고 다 봐도 사람의 말에는 한계가 다 드러나요. 공자의 말 다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거짓 없는 기록들이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2000년 살면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부 달라요. 울지 말라. 그리고 독자 살려서 그 품에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신 능력 주시니까 염려 말고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 그대로 믿고 명령 그대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새벽에는 날 산제소로 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살겠다는 이 두 가지 마음만 준비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안 되는 건 이 두 마음이 안 돼서 안 되는 줄 알아야 돼.